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택한 백성에게 역사하시는 은총. 둘째, 택한 백성 구원과 관계된 은혜. 셋째,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함.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환, 여러분 성경학교 교환 제11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사 강사님들은 11쪽 참조하시면서 은혜를 받고 또 필요한 것은 메모를 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읽는 분은 그 주보에 있는 성구를 미리미리 잘 찾아서 읽으시든지 아니면 화면을 보고 읽어도 어떤 데는 화면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잘 화면을 보고 읽도록 그렇게 하시면 성구가 많아요. 교리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성구를 많이 이용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환 제목 특별은총 스페셜이라고도 하는데 본문은 로마서 9장 13절. 첫째, 택한 백성에게 역사하시는 은총. 성경이 불신자에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무슨 유익이 없는가?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불신자에게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유익이 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인도의 간디, 살아있는 부처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간디가. 그분도 성경 마태복음 5장 읽고 세상에 가장 귀한 말씀이라고 인정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영적으로는 유익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떤 육신적으로는 조금씩 유익이 있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하고 예수하고 성자들 다 똑같아. 공자하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배우는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 성도는 똑같아요. 틀려요. 오히려 똑같다고 하는 것이 망령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는 똑같다고 하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본래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석가모니나 공자와 똑같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조금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영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성경이 결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성경 일반 책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인쇄소에서 나와서 사람이 보완해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주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천당에 간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게 성경의 골격입니다. 골격.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 오늘 다시 한번 특별은총 또는 특별계시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자연계시, 일반 은총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고 이거 두 번째 시간에는 이 특별계시인 성경,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들을 배우게 되는데, 첫째, 성경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분명을 알았으니 성경은 너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천만과 바르게 함과 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는 것이다. 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만일 안 읽어줘도 요거 읽게 해주면 좋잖아요. 애들 어려서부터 특별히 주일 학생들 성경 학교 하니까 이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게 얼마나 큰 도리. 여기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아서 목사님이 됐다. 이거 쉽지 않아요. 성경 내용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이 구원이라는 것,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지옥불에서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학과책에서 무슨 지옥을 말하고 천당을 말하는 거 없잖아요. 세상 학과책에는 그냥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람에 대한 어떤 이치, 도리 그런 것들을 말해주지 구원에 관한 것은 세상 책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런 지혜가 있고, 그 어려서부터 성경 배우는 게 얼마나, 오늘도 우리 다정이 다원이 동생 정만해가 나왔는데 그거 어려서 안겨서 오던 아이가 지금은 막 걸어다니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 배운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콩나물 자라는 거 눈에 안 보이지만 매일 물만 들면 어느새 쭉 자라가지고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간다. 자라는 게 보이지는 않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장가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자라나는 면이 있어요. 육체가 자라듯이 몸도 자랍니다. 죄송합니다. 육체가 몸이랑 같은 겁니다. 육체가 자라듯이 영이 자라나는 영이. 그러니 우리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막중한 사명을 가졌는지, 무슨 목사님이나 뭐 전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뭐 어떤 사람처럼 쨍하고 설교 잘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확신한 거 전해주는 거, 확신한 거. 예수님 믿으면 죄사 안 받고 천국 가는 게 확실하다. 이거 가졌으면 가서 뭐 동네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가족들, 친척들에게. 이게 자기가 확신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영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할아버지인가? 옛날에 영감님 한 거 있죠? 판검사에게 영감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영감님, 별칭으로 영감님이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셨죠? 판검사. 아무리 세판한 사람도 영감님 그런 거. 그 벌써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고 사람들로 보면 그 판검사들이가 얼마나 어려워요. 고시 공부인데. 옛날에 고등고시라고 보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서 말하자면 보통 사람보다는 신령한 세계에 있어서 영감님 한 거예요. 또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를 영감님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영감이 아니고 여기 영감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영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감동시켜서 저자들의 재능, 학식, 성격, 문체 모든 환경을 이용해서 오류가 없이 기록된 게 바로 이 성경. 이게 이제 영감설이에요. 기계적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거기에는 사람의 뜻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뜻이 들어가면 이게 영감, 유기적 영감사. 하나님께서 저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성격도 달라요. 베드로는 상당히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성경,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 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 그 연구하면 그 시대의 환경이 달라요. 조금씩. 또 성격도 나타난다. 또 어떤 지식도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용해서 오류가 없이 기록한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원래 이 신약 기록하기 전에는 구약을 가르치는 건데 구약이 39권이죠.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구약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 이건 역시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쓴 것도 아닙니다. 기계적. 무슨 뭐 복사기에 뽑아내듯이 사람을 기계처럼 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또는 이 지식이나 그 시대의 환경을 동원해서 오류 없이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영감으로 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교훈하고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번에 임시총회 때도 우리 김영길 목사님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고 물어봐요. 여러분 총회원들은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닭이 먼저. 그건 우리가 성경을 바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닭입니다. 그러면 알이 어디서 났죠? 알이 어디서 났죠? 닭에서 났다. 그러면 또 닭은 어디서 났죠? 알에서 났다. 알은 어디서 났죠? 닭에서 났다. 이게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암수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가장 정상적이고 건강한 닭으로 만들었다.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얼마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과거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현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책망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 나가면 책망하는 것도 있고 또 옳지 못하게 하는 거 바르게 하기도 하고 옳은 것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우리가 다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 속에는 부패한 성품,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이 부패한 성품이 있어가지고 속에서 얼마나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나가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다.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게 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조상에게 제사 그게 선한 걸로 알고 그게 복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달리 가르쳐 주잖아요. 우상 섬기면 복받는 줄 알아? 그래서 거기 가서 빌어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벌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이 믿어지게 역사하신다.
택한 백성에게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한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경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예, 읽어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사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그전에 시인하여 그랬어요.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이룬다. 여기 마음은 신령을 가르치기도 하는 거예요. 중생한 성도가 깊은 속에서부터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믿어지게 역사하는 은총이 특별 은총이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은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분을 믿지 않으면 뭘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끄러움은 무슨 사람들에게 무슨 수치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요. 얼마나 더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것, 어린아이들에게도 이걸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 변화와 의를 행하여 복받게 함. 우리 교환에는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영원한 의를 이루고 영적인 복을 받게 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거기도 읽어보세요. 우리가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봐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하고 예수님 믿은 후의 사람하고는 사람은 똑같지만 우리가 싹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술 담배하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했던 거 다 끊어요.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했고 또 그런 경험을 한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나를 살려주는 것 같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구나, 나를 살려주는구나 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싹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특별 은총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는 성도는 그거는 변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데 먹을 거 다 먹고 갈 때 다 가고.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어쨌든 하나님께서 영적인 변화를 주시고 의를 이루는데 이 의는 영원한 의입니다. 세상에도 의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의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의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 그런 사람에게는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일반 은총의 한계는 가장 중요한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연을 연구하고 우리나라에 새 박사님 있잖아요. 새 박사님. 새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예요. 근데 그분이 죽을 병을 들어가지고 쓰러졌었대요. 중풍 나가요. 그래 지금 팔인가 뭐 하나 잘못 쓰고 말도 좀 어눌해. 그래도 많이 고쳐졌는데 그분이 새에 대해서는 박사가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이 새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는 새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음, 불행하게도 일반 정석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줬는데 그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 택한 백성에게 대한 구원과 관계된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에 택한 백성 구원과 관계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환에는 구원과 관계된 은혜인데 위에도 택한 백성이고 아래도 구원은 택한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택한 백성 아닌 사람은 구원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 이거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게 중생인데 중생. 그 3절을 또 한번 읽어요. 3절도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3절에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 중생에 대한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셔서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이거를 우리 성경은 진정으로 하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게 뭔가? 다시 살아나. 이건 지금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이 귀한 진리를 지금 배우는 건데 이게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 관원으로서 존경받는 자기도 선생이에요. 근데 자기보다 더 나은 선생 예수님이 오니까 랍비라고 부른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같은 동등에서 랍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으뜸가는 선생인 이 니고데모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 질문이 뭐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벌써 이렇게 나이가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느냐 이거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5절이에요. 5절도 한번 구역 볼까요? 구역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입니다. 중생. 그래서 우리 교환에는 중생하게 하심 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칸이 적어서 내가 요약을 해놔서 그러는데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예. 교환 이번에는 참된 회개와 믿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는 중생과 믿음과 참된 회개를 준다. 논리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이건 동시찰나적으로 중생, 믿음, 회개, 의롭게 되는 것
이건 다 동시찰나에 되지만 이걸 논리적으로 나눌 때는 중생이 언제나 앞섭니다. 중생은 아까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살아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다 하고 믿어질 거 아니에요. 자, 믿고 보니까 자기의 죄가 생각나니까 그 다음에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할 때는 언제나 중생이 먼저입니다. 죽은 자가 뭐 알겠어요? 그때 가르칠 때도 교사 강습 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느낄 수도 없어. 살아나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고 그거 믿고 보니까 자기의 허물이 생각나서 회개가 나오고 회개하니까 주님이 용서해서 의롭다 함을 얻게 사죄의 은총이고 의롭게 되는 이게 논리적으로. 그러나 이거는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찬송가에 믿으면 하겠네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다 들어간 건데 이제 논리적으로 말할 때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중생, 믿음, 회개, 사죄, 의롭게 된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계신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선생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 여기는 알지 못하느뇨. 알아라는 게 알아라는 거예요. 여기도 요절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구역이 여기 나왔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하고 질문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디에 와 계신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있다고 하면 그건 X예요. 거듭난 중생한 그 새 생명이 와 계시는 그 새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영이란 자녀의 영. 그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도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줘요. 마귀는 우리 부패성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 몸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마음과 몸은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중립기관입니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착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마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위가 선한 행실이 될 수 있고 악한 행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 중생한 영에 와 계시죠. 그 중생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쓰면 우리의 몸이 진리를 따라가고 옳은 걸 따라가고 여기 옳은 거는 말씀에 입각한 옳은 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부패성을 주장을 한다. 그래서 이 부패성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우리의 몸을 이용하는 그거는 죄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불의의 병기가 있고 의의 병기가 있는데 우리의 몸은 병기와 같아요. 병기 이상하네 발음이. 하여간 병기는 무기와 같다는 무기. 군인들이 쓰는 총과 같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어떤 무기로 사용이 되느냐.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몸이 되면 무기가 되면 선을 행하고 옳은 걸 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우리의 몸이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 안에서 탄식을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주의 지켜야 되는 주의는 거죠. 사람이 가책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다 보면. 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 영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돼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뭐가요? 특별 은총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연 은총으로는 예수님 못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 수건,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율법에 가려워가지고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수건을 벗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율법의 수건이 다 가로막혀가지고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벗어야 예수님이 밝히 보여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의 수건이 한 겹, 두 겹, 세 겹 막 쌓이면은 앞이 캄캄해요. 진리를 못 따라간다. 예수님 못 따라가요. 이걸 다 벗어야 예수님을 바로 보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수건이 가리워지도록 안 돼요. 실제로도 우리가 이 앞에 수건이 딱 수건이 하거나 이만 딱 가리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처럼 세상 것으로 우리 얼굴을 다 가리면 갈 바를 알지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한다. 여기 순서를 제가 바꿨습니다. 1, 2, 3을 1번, 2번은 1번으로 했고 3번이 2번으로 왔고 2번을 3번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또 우리 인격, 언행심사가 변화되게 한다. 전에 거짓말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성경을 배우면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마음에 부담이 돼요. 행동도 마찬가지. 주일학 아이들에게는 그 자꾸 짜증나게 하는 거, 신경질 부리는 거, 그런 것을 고쳐나가는 거. 욕하는 아이, 싸우는 아이, 거짓말하는 아이,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공간에는 그냥 점 하나 찍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데, 여기 세 번째 대지로 해가지고 그 한 장 넘기면 12페이지에 첫째, 진리를 깨닫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 성경 진리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성경 진리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수요일에 배우는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있었죠. 사도행전 15장 31절, 사도행전 15장 31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읽고 그 이러한 말에 대하여 기뻐하였다. 아닌데? 사도행전 15장? 예, 읽어보세요. 31절. 우리가 읽고 그 이러한 말에 대하여 기뻐하였다. 네, 읽어요. 그 말. 유다 신라 자신들도 선지자들이었으므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강문하여 굳건히 하였다. 아닌데? 그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 16장 31절에
네, 16장 31절. 미안해요. 잘못 썼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16장 31절. 이거 유명한 거죠. 이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지금 간수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갇혔지만 그에게 구원의 확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진리를 믿고 구원을 얻고 구원 한 단계 또 하나는 구원 자라나는 걸 가르칩니다. 구원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뭐가 자라나죠? 믿음이 자라고 영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건 영이 자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진리, 특별 계시를 통해서, 특별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또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여기도 잘 아시는 성건데 갈라디아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어주와 절제이다. 이런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예,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어요. 이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건 아이들로 애우도록 하는 것도 좋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여기 자비로 나오는데 여기 친절로 나왔어요. 친절. 구역에는 자비. 그다음 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것은 누가 하더라도 반대할 필요가 없고 반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 특별 은총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신다. 이건 나 혼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되는 거예요. 나 혼자는 잘 안 돼요. 이게 우리 속에 분배성이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저도 이거 늘 애웠던 건데 구역이 전에 애운 건 구역이라 사랑, 희락이 기쁨이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해서 9가지 열매. 이거 우리가 뭐 하다가 뭐가 생각해보고 9가지 열매를 생각해보면 내가 뭐에 지금 부족한가? 뭐에 지금 열매를 못 맺고 있는가? 화평하지 못한가? 기쁨이 없나? 우리가 늘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잘 맺어요. 절제하지 못한 것 절제하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7절.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예,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기 싸워서 이길 것들이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하는데 예, 그 밑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력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길 수 있다는 그 위에 35절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가리겠느냐 이게 다 끊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는 거. 뭘로요? 특별 은총을 가진 성경을 통해서 권고도 이기고 박해도 이기고 굶주림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과거의 신앙의 선진들이 다 이겼습니다. 이거 역시 우리 스스로는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마귀보다 약하다고 그랬죠.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마귀를 이기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이긴다. 여기 그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잘 읽고 성구 같은 거 요긴한 거 아이들 보고 다 읽으라고 할 수 없으니까 미리 요긴한 거 글씨를 써서 읽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때 지금처럼 뭐 찾아서 일일이 하려고 하면 시간도 없고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미리 싹 여기다 적어놓으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어린 아이들과 또 한번 우리 교리 공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총을 주셨는지를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켜야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네,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씀 이거 몰라요. 뭐 인도의 간디 수상도 아무리 유명한 분이지만 그건 몰라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 2. 야, 우리 죽었던 영을 살려서 예수님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너 죽었었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너 살려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배워서 닮아가야 된다고 감사를. 그 다음에 3. 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날마다 죄를 짓고 죄에게 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겨야 되는 게 이겨야 된다. 오해해가지고 다른 친구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싸낙배기가 들고 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죄와 싸워서 나쁜 짓, 거짓말, 싸우는 것, 욕하는 것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 애들 수준은 그렇잖아요. 자,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